실제적으로 교회는요, 또 다른 예수님의 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화하신 게 교회예요. 당신은 떠나셨지만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몸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하시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랑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얼버진 사람 돌봤으면 교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교회가 어떤 상업적으로 이 세상에서 무슨 영광 받기 위해서 막 새를 키우고 뭐를 막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것으로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약간 상업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이렇게 크게 못 성장시켜서 별로 능력이 없나 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단정 짓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믿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는 분이다. 나는 비나이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내가 전에는 별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얻으려고 했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있는 것은 미신적인 믿음이에요. 이거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실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이런 것만 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반대로 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병수야, 아무개야, 누구야,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성령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런 걸 여러분 자꾸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의 지체로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명령과 요구를 누가 요구해요? 하나님이 요구해요? 하나님이 명령해요? 그것을 누가 대답하는 거냐?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구하면서 미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욕심껏 막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새기고 그 뜻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교회의 지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문 열고 이제 날아가는 일주일 동안 생활하잖아요. 매일 교회가 이 건물에서 있는 것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여러분의 친구와의 학교 생활 이 속에서 여러분이 매일 교회 대표로 그곳에서 있어서 말도 하고 생활하면서 누구를 드러내며 사는 거냐?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냥 맨날 교회 여기서 있고는 세상 딱 문 열고 나가면 세상에서는 한 예수님 다 잊어버리고 살면 잘못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여기서 따라서 합시다. 여기서 배터리로 충전받아서 나가서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작은 예수. 그래서 학생 때도 내가 이거를 옛날에 고등학교 때 깨달았어요. 그냥 믿는 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라. 그런데 그 전주에 내가 누구 하나가 괴롭혀가지고 한번 싸움박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님이 됐다니까 내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 누군지 모르겠어요. 뭔가 말씀하는 것 같아. 그때 보니까. 병수야, 너 싸우는 거지?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내가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좀 가만 놔두면 저렇게 되니까. 걔한테 와, 사랑한다 그러면서 초콜릿이나 선물 있잖아. 지난주에 네 아버지가 사온 거 있잖아. 그거 주면서 우리 참 친하게 지내자. 너 미워하기 싫어. 너 사랑한다. 한번 해봐.
싸우지 말고.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서 했더니 그다음부터 걔가 얼마나 좋은 친구가 된지 몰라요. 싸움박질해서는 싸우면 계속 나쁜 악순환이 고리가 될 텐데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뭘 가장 기쁘게 여길까 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그것을 이루어야 돼. 지금 작금의 우리의 교회들이 예수님 같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다 떨어졌어요. 우리 매일교회가 이 지역에서 한 모퉁이라도 매일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매일교회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런 삶이 있기를. 여러분, 멀리 출장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파견된 사람. 저 일산에서 매일교회로 파견된 사람도 있을 거고, 저기, 위례 신도시 쪽에 바로 파견된 사람도 있을 거고, 직장 생활 속에서 그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모여가지고 자기들 욕심껏 구하는 것이 때로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야 또 주님 일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과도하여 과도. 어머, 분을 넘쳤어요. 그냥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족한 줄 알면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당신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며 살까? 거기다가 맞춰 살면 우리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욕심 많은 사람은 늘 불만스러워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욕심껏 기도를 너무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한 만큼 뭔가 응답 안 되면 그렇게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절대 진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불평 안 합니다. 있는 대로 족한 줄 알고 조금이라도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면 그게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삶을 살아요. 추수할 감사절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해 동안 돌아가면서 여러분 감사한 거 찾아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난 전에 무릎도 아프고 뭐또 아픈데 요즘에 아침에 새벽에 한 4시쯤에 일어나가지고 한 10분 체조를 어디서 내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그걸 좀 따라 했더니 새벽 예배 나올 때 아프게 사라졌어요. 야, 10분 투자했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앉아서 하는 거. 근데 굉장히 몸을 하나님 나 이거 발견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침마다 이거 꼭 하고 새벽에 왜 가겠습니다. 그리고 목이 안 좋았는데 뜨뜻한 미지근한 물을 2잔이나 3잔 먹으면 아침에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를 때 좋다고 그래서 했더니 진짜 순종했더니 결과가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은 목사님 그 물을 먹고 목사님이 체조하니까 몸이 좋아진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믿어요. 아멘. 그거 내가 순종했으니까. 할렐루야. 순종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가 예수님은 머리예요. 우리는 뭐예요? 몸이에요. 이 머리에서 모든 명령을 따라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이 12장, 13장, 14장 성령의 은사장이에요. 오늘 성찬식 할 때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떡 떼는데 성령님이 이 시간에 임재하면은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 성찬 예식으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 마음도 하나 되게 하고. 절대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인공지능 갖고는 안 돼요. 이 세상에 모든 건 다 인공지능 갖고 다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공지능이 대신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있더라고. 어떤 데는 설교 준비나 이렇게 해보니까 나도 이렇게 쳐서 인공지능을 보니까 내가 막 열심히 준비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더 정리정돈을 잘해주더라고요. 내용이. 그런데 그럼 목사 필요 없겠다. 절대 인공지능은 이게 인격적인 관계 못 가져요. 그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똑똑하긴 해도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인공지능 속에는 하나님 없어요. 거기에 쏘면 안 돼요. 하도 인공지능으로 하는데 속지 마세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절 속지 마세요. 그냥 뜨문 말 좀 더듬고 부족해도 그 살아있는 인간이 그 최고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가 하더라고요. 다른 직업은 다 인공지능이 다 점령해도 목사는 인공지능이 점령을 못한대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만 알아요. 신앙생활은 육적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향을 줘요. 영이 건강해야 육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영향은 주되, 그 출처가 영이거든요. 근데 영인데 세상적인 것들은 다 세상 과학, 인공지능 갖고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삶의 평안과 기쁨을 진짜 얻는 일은 인공지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모르고 다니면 기쁨 없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각자는 교회의 몸에 뭐가 돼요? 지체가 돼요. 그래서 그 은사론과 그리고 직임 이런 것들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직임에 대한 거, 은사에 대한 거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은 세상에서는 재능이라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건 은사예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도 은사고, 우리 희락이가 이렇게 치잖아요. 이거 피아노 반주하는 또 하나님께 드려주는 거니까 은사가 되는 거예요. 기쁘게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나눌 것은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 나가기 싫다. 하나님은 믿지만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보면 전에 다녔대요. 지금은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예수 믿고 안 믿고라고 딱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거 오래 못 가.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신 분들을 내가 많이 만났어요. 빨리 교회를 선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소속이 되지 않으면 사탄이 낚아채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에요. 혼자 그냥 나 혼자 집에서 그냥 성경 피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되지. 주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그거 어떤 면은 새로운 교만이에요. 그 사람 스스로 속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교회 공동체에 묻혀 있을 때 그 몸의 한 구석에 한 지체가 돼서 한 기능을 다 해가지고 그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이 거기서 밝혀지고 그게 건강해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를 보살피고 돕고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그렇게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매일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또 어떤 면은 우리 매일 교회만 그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또 교회로서의 지체의식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매일 교회는 어떤 부분이 또 특성화됐냐? 봉사하고 이런데 다른 교회 보면은 우리랑 다르다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는 또 다른 기능으로 또 하나님께 섬겨요. 그 교회가 이렇게 어제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같이 앉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기다 명찰 달고 여기다 매일교회, 여기 바름교회, 주님의 교회, 주사랑 교회 이렇게 붙여놓고 천국 가겠냐 하고 목사님들 같이 물어봤더니 아니지.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한테 그랬더니 맞아요. 그 목사님들이 그래요. 네, 거기는 서로 다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14교회가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부분들은 그런 걸 싫어하시는 목사님들이 좀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우리 교회만 할래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두 가지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자기 나름의 욕심이 많고 또 피해의식이나 상처의식이 많은 분들은 절대로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서로 인사도 안 해. 같은 목사님끼리.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만나면 죽고 못 살아요. 같이 바로 인근에 있으면서도. 큰 교회, 작은 교회가. 하나님이 어느 모습을 이쁘게 하시기를 생각하겠어요. 네. 교회는 매일 교회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
우리는 이단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주 예수 이름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가르치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한 몸, 한 지체가 될 수 있는 의식을 갖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너무 지나치게 자기 교회 의식을 갖고는 다른 교회는 다 사쿠라고, 죄송합니다, 사쿠라. 다 가짜고, 사쿠라가 가짜라는 뜻이죠? 죄송합니다. 다 가짜고, 자기네 교회만 진짜라고 하는데, 교인들이 아멘하고 막 난리야. 그래서, 썼더니, 이제 교단이 어딘가를 봤더니 이상한 교단이라고 해서, 같이 왔던 우리 젊은 형제들이 있어. 내가, 야, 여기 오지 마, 가. 조금 냄새난다. 나중에 보니까 텔레비나 이런 데서 그게 나오더라고. 가스라이팅하고 뭐 어쩌고. 그 교회더라고. 내가 딱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 왜냐하면 현존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기네 교회가 진짜라고만 얘기하는 데는 가짜예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아파하면서 저희 교회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선한 마음 갖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전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도록 하는 데 가야 되는데 자기들만 딱 특별하고는 우리는 너희들은 독생녀 없지 우리는 독생녀가 있어 그러면서 이게 다 가짜 이단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뭐냐면 기독론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교회론이 잘못돼 버리면 신앙 완전히, 왜냐하면 우리 현실에서의 신앙생활은 교회론에 결정돼요.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죠, 우리 눈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의 몸 된 교회로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일을 못 하시지만 성령님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막 그냥 뭐 욕심껏 막 뭘 얻고 해서 응답받고 이런 종교 생활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된 삶을, 생명된 삶을 내 생활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누구 사역이 되냐? 교회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교회를 안 가르쳐야 대부분.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의 진짜 실체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실체가 진짜 교회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성령으로 하나 된 그 실체가 진짜 실체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몸으로 이루어서 이제 몸의 구조를 알게 되면 교회를 알아요. 여기 서로를 섬기도록 손이에요. 왜냐? 땀이 나면은 땀이 나네 하고 이렇게 닦기 위해서 서비스하도록 준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게 지체예요. 나는 교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잘 섬기고 서비스하고 있느냐를, 그것이 잘 기능이 발휘되면 그 건강한 지체예요. 저기서 뭐를 가지러 가야 되는데 한데 귀찮아, 가기 싫어. 좋은 건 입만 좋아. 왜? 진짜 지만 먹고 그러면서 또 위장만 좋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해야 돼요? 발이 막 움직여서 가서 그걸 갖다 주고, 그러면 발이 움직이고, 머리에서 또 손이 움직이고, 전체가 움직여서 먹게 해요. 먹어서 그게 먹은 것이 어디로 가요? 위장으로 가요. 위장에 가서 이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다시 몸이 건강해서 신진대사가 그냥 막 도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래서 어디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파요. 그거 건강한 거예요. 아픈데도 여기만 아파. 다른 데는 반응이 없어. 뭔가 큰 이상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하기 전에 뭘 얘기하냐. 요즘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하여서 뭐라면 따라서 합시다. 가나안 성도. 이거 빼야겠다. 따라서 가나안 성도. 안 나가 교회. 안 나가가 가나안 성도예요. 교회 안 가요.
그게 지금 많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천만이었다가 요즘에 진짜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안 나간 대신 또 어떤지 아세요? 이단이 많아졌어요. 우리나라처럼 잘못된 이단으로 빠진 교인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신천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 통일교, 여러분 잘 아는 여기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빚지고 건물을 부도날 직전이 되면은 사들이는 게 어디서 사들여요? 하나님 교회 사들여요.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 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만이 진짜다. 특별한 자기들의 그 교리를 가지고 안상홍은 죽었는데 그 부인인 장길자가 엄마 하나님이래. 세상에 별 것이 다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혼자 떠돌이로 다니다가 교회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상처받은 사람들, 마음 상한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 사람들이 표적 대상이에요. 하이에나의 표적은 뭔지 아십니까? 네, 하이에나의 표적이 뭐예요? 썩은 고기예요. 썩은 냄새 딱 맡으면 그냥 하이에나들이 막 달려들어요. 네? 그것처럼 교회 다니면서 상처난 사람들 많잖아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상처받고 성도들끼리 상처받아서 나 교회 안 가 그러잖아요. 근데 딱 가보면 거기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그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회복됐다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계속 상처나는 사람들 데리고 오면 그 사람한테 그거 갖고 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군중심리가 맞아 거기 보면 그래요. 교육할 때 까르르 웃고 난리쳐요. 그 난리치고 웃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교회를 비양거리는 내용을 할 때마다 막 난리치고 웃어요. 희한해. 그게 뭐냐? 다들 상처받았는데 자기 상처받은 거가 공감대 되니까 그게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썩은 고기 먹으면서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분별해야 돼요. 교회의 책임도 있어요. 교회가 썩어버리면 이단은 들큽니다. 교회가 바른 복음 전하지 않으면 삐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는 귀신, 뭐든지 귀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거 푸는 게 다 귀신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상한 교리로 가요. 그래서 죽은 영혼이 120세 이전에 죽으면 그 120세가 채워질 때까지는 뭐가 되냐면 그 죽은 영혼이 뭐로 또 움직이냐? 귀신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래서 시어머니 흉내를 내고 뭐 하고 무당들의 그 가지고 있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런 게 또 들어가져요. 여기 좀 신길동 가면은 엄청나게 큰 교회에다가 지금 많이 빠그러졌지만 그게 그런 교회였어요. 처음에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신령한 목사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되면 귀신. 여러분, 신앙이 바로 되기 전에 이단 공부하면 이단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것보다 뭐냐면 진짜를 먼저 찾으면 그 진짜가 캐논이 되어서 잣대가 되어서 딱 되면 이거 아닌데 되는 거예요. 가짜를 공부하지 마시고 진짜를 먼저 공부하셔요. 먼저 성경을 먼저 보세요. 성경 왜요? 그냥 그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을 쓰는 어떤 책들이 많이 나와. 무슨 책, 성경 가지고 대부분 성경을 인용해. 그러면서 막 잡다하게 책을 1권, 2권, 3권 시리즈를 만들어가지고 막 자기가 책 썼다고 하는 거 그거 읽지 마세요. 아멘? 성경을 읽으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담임 목사님은 말씀이 은혜가 안 돼. 딴 데 가는 게 더 좋아. 그런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 목사가 설교를 못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요. 성도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잊어버리면 자꾸 딴 거 좋아해요. 바람난 여자가 자기 남편에 대한 만족을 못 느끼고 거기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바람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먹으면 배탈 나요. 교회의 정통성을 가지고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이거 어때요? 하고 상의를 하고 해야 그게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는 성도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교회에서 세워진 목회자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세워진 그 목동이에요. 하나님 목자고 나는 목동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은 하나님 뜻을 쫓아서 그분들이 내 신앙생활을 도우는 데에서 아유 저 집사님을 믿어요. 내가 믿어 하고 믿음직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가 소통도 잘 되고 도대체 뭐 하는 줄 모르겠어. 우리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뭐 하는 줄 모르겠어. 우리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아내가 어디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냥 관심도 없었대. 그냥 그래 그럼 자기랑 너무 무관심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그냥 교회 밖에서 하는 그 신천지 공부에 빠져가지고 큰아들이랑 데리고 다 가고 나중에 막 난리쳐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육의 것을 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고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충만히 임하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듣는 자는 살리라. 안 들리면 딴짓거리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 성경 설교 말씀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읽는 차원이 아니라 듣는 차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듣는 차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려진 거로 끝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구성원이 되어서 교회에 되면은 그 주인 대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각자마다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게 은사예요. 그것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사랑 가운데 행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3장을 사랑장이기보다는 은사 사용 방법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사는 언제나 오래 참고 은사는 언제나 온유하며 은사는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아멘? 그 누구 건데? 자기 게 아니잖아.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거잖아요. 은사는. 그 사람이 자기가 은사 받으려고 자기 것처럼 하고 그거 갖고 돈벌이 하고 은사 가지고 그건 망한 거예요.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줘야 돼요. 어디 가서 머리 드밀고 기도하면서 돈 이만큼 바치라 그러면 그거 이단인 줄 알면 됩니다. 아멘? 있습니까? 이만큼 복채가 가져가갖고, 야, 거기 기도하고 용하대. 거기 예언도 해준대. 근데 그냥 가면 안 된대. 이거 가져가야 돼. 이거 사람들은요, 그런데 좋아해요. 이만큼 20만원, 30만원도 가져가갖고, 점쳐달라는 식으로 기도하는. 그거 다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그걸 돈 있으면 밤찬 후원금으로 내세요. 아멘? 그 사람이요, 그런 거에 잘못되어지면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조심해야 돼. 교회 되는 것 뭐냐? 여러분이 예수님께 딱 달라붙으셔야 돼요. 사람은 변질돼요. 예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전체가 목회자들부터 모두 교회 전체가 다 성령님이 점유하셔야 됩니다.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싸움박질하는 교회들은 이미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막 누구를 별나지도 않은데 굉장히 섭섭해가지고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은 그것이 옳고 그른 게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들어온 거니까 그게 더 시급해. 그냥 쫓아내세요. 사람은 다 그래. 주님 마음 주세요. 하고 용서할 마음 주세요. 그리고 하면서 사람 관계 속에서 이렇게 붙어 있지 않도록 그걸 쫓아내셔야 그 아주 거룩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요. 시간 지나면 다 성숙해져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몸과 지체는 때리려 하면 뗄 수도 없다. 예. 여러분의 팔 한쪽이 잘라지면 그 팔은요, 몸에서 떨어진 즉시 팔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면 떨어지고 난 뒤에 그 팔은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았다 하나 실상 먹어야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기 칼 갖고 이렇게 딱 잘랐어. 팔이 떨어졌어. 그 팔은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지체는 떨어질 수 없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한다 하더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성모 목사님의 노래 중에.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더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할 지체가 교회를 떠나버리면 그건 죽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리를 따진다면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혼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뭐 영적인 문제니까 그 사람이 교회는 안 다녀도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이게 말라 비틀어져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는 이 교회가 뭐냐?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는 나 혼자 그냥 아무도 관섭 안 받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할 때 이게 굉장히 말라지는 신앙이고 나중에 결국 죽어요. 그래서 몸과 지체는 떨어질 수가 없다. 몸이 따로 있고 지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체가 모여야 몸이 되고 또 몸이 있어야 지체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팔이 몸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지체할 수 있고, 이 코도 여기 붙어 있어야 코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고, 귀도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붙어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기능이 있다고 봐요. 어떤 거는 속에 있어요. 내장 안에, 이 속에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지체가. 근데 어떤 것은 드러내요. 그리고 옛날에 가수이면서 아주 유명했던 그 김민기 씨라는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 중에서 앞것들과 뒷것이라고 했어요. 자기는 뒷것이라고. 뒷것. 그 앞것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난 사람들을 앞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앞것 동무인 자기랑 동갑인 앞것의 대표와 뒷것의 대표인 자기랑 한번 만나게 됐어요. 강훈이라는 사람이 평론가가 그 만나실래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앞것 대표 좀 나와라 그래. 뒷것 대표 내가 나갈게. 그 앞것 대표가 누구냐면 조용필이더라고요. 둘이 동갑내기인데 그날이 앞것과 뒷것의 만남이. 이 뒷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부분,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은사. 어떤 사람은 앞에서 드러내는 앞것, 뒷것. 이게 아주 재밌는 용어더라고요. 근데 다 우리 몸에도 앞것, 뒷것이 내장 안에 우리 안에 기능이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속에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어진 대로 충성 다하고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이 땅에서 모르면 천국 가서 내가 그런 기능이었네 그때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발치 성령께서 내 기능이 이런 기능이었구나. 김병수는 나는 좀 알 것 같아. 내 은사가. 서 목사님 내 은사가 뭐 같아요? 나눠주는 거죠. 나눔 은사예요 진짜. 내가 봐도.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근데 죽어서나 천국 주 앞에 섰을 때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앞것인지 뒷것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뒷것도 있어요. 조용하면서 자기를 감당하는 사람들. 스텝진들은 캐스트진이 있고 뭐 스텝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드러난 사람들, 드러나서 주를 일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 숨어서 기도만 하면서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다 그러나 성령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예수님의 몸이 이루는 거예요. 지체가 되고 몸에서 떼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몸에서 떼어지면 안 돼요. 교회라는 기능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있잖아. 서로 힘을 합쳐서 주님의 몸이 되어서 천국 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황홀한 이야기예요. 아멘?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 하지 마시면 돼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공동체적인 지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여기 저번에 14개 교회가 사실 서로 모였는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거칠 것이 없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서로 손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행복이야. 같이 예수를 전한다고 하면서 지나가면서도 서로 인사도 안 하는 그런 풍조가 이 세상이잖아요. 두 번째는 필요 없는 지체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필요 없는 지체 없습니다. 지체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지체 없습니다.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소중하고 작다고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몸의 구조 해부학적으로 보면요, 의사들이 더 절절히 느낀대요. 몸에 필요 없는 것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 거짓말이다.
다 필요하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한 지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네, 세 번째예요. 한 지체로 충분하지 않아요. 다 입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심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다 다른 지체가 없고 다 심장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에 성도는 하나도 없고 몽땅 다 목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겠죠. 네? 고루고루 그 기능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한 지체로만은 부족해요. 오늘 성경 읽다 보니까 나오잖아요. 한 지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루고루 하나님께서 다 상대적으로 더 활발한 활동하는 지체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조용히 그냥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런 분은 일도 안 하네. 일도 안 하는 거야. 앉아만 있어도 귀중한 존재예요. 나는 요즘 여러분이 막 열심히 나대고 하는 사람들이 일 다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와서 뒤를 딱 잘 잡고 기도하면서 아멘 하는 우리 이 김일성 권사님 같은 분이 있으니까 교회가 단단히 쓰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도 그게 진짜 진짜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딱 볼 때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데 귀중한 지체들이 있어요. 하나님 눈에.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나는 틀림없이 귀중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에 붙여놔서 지체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멘? 아멘? 아이고, 목사님만 열심히 하고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그냥 숨만 쉬어도 그거는 자기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나부터 죽어갖고 썩어 들어가면 온몸이 다 썩을 수 있으니까 나 하나라도 살아서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는 것이 전부를 살리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 맹장이 몰랐을 때는 잘라서 그냥 맹장이 일어나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앞으로 우주시대 되면요. 맹장 없는 사람은 우주선 못 한대요. 터져버린대, 장기가. 이 맹장에 있는 그 방사선인가 뭔가가 그게 그쪽에 쭉 빠져나오는 그게 몸에 들어와서 하다 가면 거기서 쏙 빠져나간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높은 고도에서도 이 몸의 기능이 전혀 이상이 없는데 맹장 수술한 사람은 높은 고도 저 우주에 들어가면요. 이 갑자기 복부 파열이 돼가지고 펑 터져버린대요. 나는 우주선 타기는 걸렀어요. 맹장 수술했거든요. 또 그렇다고 이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온몸은 다 필요해요. 있습니까? 귀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눈이 두 개보다 하나 있는 사람이 조차 여러분 하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두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애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두 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나는 몰라. 하나님은 내 모습, 우리 매일 교회 모습을 다 알고 보기 좋다.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보면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 그 심히 보기 좋았다는 그 말이 바로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았다. 그게 우리 지체에 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지체로는 충분히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결론 맺고 마칠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는 그 지체인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다른 지체를 향해서 또 몸된 교회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또 다른 예수님. 이 시대는 살아계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지만 예수님은 내가 간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랬어요.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성령님이 이제 너희 안에 임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 모신 사람은 이미 예수 생명이 된 사람이에요. 성령 모신 사람은 예수 생명이 된 사람이고 예수 생명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맺게 해서 예수님한테 잘하고 싶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여러분, 누구한테 잘하면 예수님이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잘하면 예수님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 모른다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아픈 자를 보면서 아파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뻐하고 하면서 곧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멀리 가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열심히 애쓰는 우리 박 목사님이나 우리 반주하고 있는 우리 희락이나 이렇게 보면 이쁘잖아요. 아이고 야 희락아